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오늘 말씀 제목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광복절 감사주일 맞으면서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 이런 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족속 가운데서 특별한 역사적인 민족이 됐을까, 그런 부분 설명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쪽은 이제 애굽에 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탈출해서 그냥 정신없이 혼비백산 막 도망을 왔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도망 나온 지 30일 만에 이제 시내산 광야에 도착이 됐지요. 이제는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숨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일단 정지를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모두 장막을 집집마다 새로 다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기억나실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지금 이 사람들은 나라가 아니고요, 왕도 없고 자기네 땅도 없는 도망자들인데, 이런 그 한 군중들인데,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것 같으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백성들이요 모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약속을 한 거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요 만장일치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서약한다고 결정을 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약 언약을 보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십계명을 풀어서 제2일은 쭉 말씀하시고 모두 율법을 주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된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노예 그룹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그 키, 열쇠, 현장, 아주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서약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또 모르겠어요? 뻔히 알지.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그 신천지를 만들면서 이 시내산의 언약을 또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시내산을 써먹습니다. 이렇게 써먹어요. 자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무슨 언약이냐? 자기가 혈서를 써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뜻대로 살기로 행하기로 하나님과 서약을 맺었다. 혈서로 서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만희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신의 산에서 신천지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새로운 신의 산이 어디냐? 바로 청계산이 신의 산이라는 거잖아요. 청계산이. 왜 그런가 하면 신의 계자가 청계의 계자니까 신의 물이 흐르는 계곡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신의 산과 청계산도 이게 계곡 청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신의 산은 한국에서 청계산인데, 하나님이 그 신의 산
그 청계산에서 세원약을 하라고 하셔서 내가 신천지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시내산은 이만희가 말하는 시내, 청계, 물이 흐르는 그 산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마운틴 시나이. 자, 이겁니다.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시나이 산인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시내 산이라고 말한 거죠. 이 시나이 산은 계곡하고 전혀 관계없고 물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이거는요 청계하고도 전혀 관계없는데, 이 이만희가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한국말 성경만 가지고 막 이제 단어 놀이 하다 보니까 시내 산을 시냇물 흐르는 계곡으로 시내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시나이 산의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시내가 흐르는 시내 계곡이 아니고 달이 머무는 산, 이런 뜻이에요. 아주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황량한 벌판에 달빛만 빛나는 그런 뜻으로 시나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시내 산, 계곡 시자로 바꿔서 이렇게 잘못 설명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신천지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이 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선악과라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은 못 보게 하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신천지가 이만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내 산한테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시내 산이 뭔지 모르죠? 청계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영상 보시겠어요?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어떤 소재 시내산에서 시작했거든요. 시내산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청계산에서 말입니다. 그 개자가 신의 개자입니다. 그 개자가 신의 개자입니다. 청계라는 이 보면 청계산이 시내산처럼 신의 개자, 시내산처럼 신의 개자, 시내산처럼 신의 개자가 되어 있어요. 산은 저기가 청계산인데 옛날 청계산이라는 그 글자로 보면 신의 개자입니다. 옛날에 시내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시내산 아시죠? 이 신의 개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시내산 아시죠? 이 신의 개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제가 이 영상을 미국에서 처음 보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안심했어요. 이게 신천지라 그러면 누가 거길 가겠냐 이런 거를. 근데 와서 보니까 달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보지 못하게 하니까 이다 현혹된 사람들은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청계산과 시내산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자, 청계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청계산입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산이에요. 다음 그림. 이 계곡이 있어서 시내 개자, 이게 청계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 그림. 사람들이 계곡 노는 게 이게 이제 한국의 청계산인데, 자, 시나이 반도, 달이 머무는 그곳, 이게 이제 시내산 모습이에요. 시내 계곡 뭐 이런 거 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다음 사진. 어떤 분이 그 정상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자기 친구들끼리. 물론 유대인들이겠지만 이게 시내산의 오리지널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그래서 그 모세의 시내산을 재현해서 이런 모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찍어서 올린 사진인데, 이게 시내산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 계곡, 뭐 청계 이런 거하고는 아예 관계도 없는 건데,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만희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결국 지금 이제 이만희 구속이 됐습니다. 거짓말, 뭐 탈세, 뭐 하간 이제 구속이 됐어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천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에 생계가 달려서 거기서 돈 문제가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뿐만 아니고 신천지에 올인했던 사람들, 정말 그 모든 삶을 다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교사들 하다가 교사 그만두고 신천지 가서 전도 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 포기하고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못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나오려니까 억울한 거예요. 인생 다 낭비한 것 같으니까 도저히 본전이 생각나가지고 억울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은 이혼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왜?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다 오라 그랬으니까 갔거든요. 이혼하고. 이런 사람 나오라면요 못 나와요. 신천지에 올인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없어요. 신천지 자기들끼리 어울렸기 때문에 밖에 나오게 되면 당장 만날 친구도 없거든요. 이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뿐만 아니고 모든 중요한 그 이단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단의 교주가 죽으면은 그 이단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끝났어요. 자, 통일교 볼까요? 문선명. 네, 문선명인데요. 왕관쓰고 저거 이만희 똑같이 흉내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통일교가 죽으면, 문선명이 죽으면 통일교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고요. 물론 축소는 됐어요.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통일교 활동하고 있고요. 예, 여전히 외국에서도 전도하고 있거든요. 통일교도. 신앙천 볼까요? 박대선이에요. 이 사람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신앙천에서 물 건너오고요. 이 사람은 여전히 박대선이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영생교, 이게 조희성입니다. 그 영생교 살해 사건 아시잖아요. 사형 선고 받고 감옥에서 죽었는데 영생교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살아 있어요. 영생교들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들 교주 조희성이가 죽은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도 이 추종자들은요 여전히 영생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이, 이 사람이요 감옥에서 10년이나 있었는데도요 이 조직이 와해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정조은이라고 하는 다른 여자를 내세워서 이 그룹을 계속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주가 감옥 간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라지질 여러분 않아요. 자, 은혜롭교회 신옥주, 이분이 감옥 갈 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분은요 신옥주를 감옥에 넣어서 코로나가 왔대요. 이 사람들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여기 한 10,000명 정도 교인을 됐었는데 이 사람 뭐 얼마나 많은 뭐 그 성범죄, 뭐 사기, 횡령, 감옥 가 있지만 10,000명 추종자였었는데요. 지금 아직도 한 7,000~8,000명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만희 사람 이만희예요. 현재 감옥 가 있지만 여러분, 신천지가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를 또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고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 구원자도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과 이만희 고난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죄목은 뭔가 하면 신성모독죄였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였지, 무슨 뭐 거짓말하고 뭐 횡령하고 이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입으로 고난 당하시겠다고 스스로가 고난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막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셨잖아요. 이만희는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안 당하려고 뭐 지병이 있느니 뭐 병원에 입원도 했다가 또 나중에는 그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서 구속 안 되게 해달라고 신청도 했다가 강제로 끌려가 있는 거지.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만희뿐만 아니고 대부분 많은 많은 이단들은 교주에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주에게 미혹당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인격적으로는 다 인격적인 존재들이죠. 판단력이 있고요,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뭐 그 불성실하든지 약간 정신 이상이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동안 내가 공부한 성경 공부에 의하면 교주가 누구든지 간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가 배운 게 너무 정확한 교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배운 교리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에 빠지기 때문에 교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이단성을 못 버리고 계속 그쪽으로 신봉하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쓰는 교리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짝풀이와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그 원조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박태선부터 나온 거예요. 예. 이단들은,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요, 비유풀이와 짝풀이, 이게 그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이 짝풀이와 비유풀이의 해석법을 성경에서 따왔다고 설명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다라고 증거를 댔는데, 성경 딱 한 군데 짝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 말씀을 그들이 주장하면서 이제 성경 해석법이 타당하다, 짝풀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자, 앞절도 띄고 뒷절도 띄고 저 말씀을 딱 보게 되면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짝이 있는 것, 다 이렇게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성경은 다 짝이 있고 짝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딱 한 가지 무기, 이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뜻이에요. 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사야 34장 5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5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에돔이란 나라가 있는데 워낙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패역한 에돔이란 나라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단어, 중요한 단어들 보세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진멸, 그 나라를 심판하세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심판할 건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12절 시작.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에돔 나라가 국가를 번창시키려고요, 귀인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도요, 거긴요 이제는 아무도 없겠고, 방백이 뭐예요? 백성들. 이제 그 나라는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13절 시작.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제 에돔 나라는요, 사람들은 못 살고 가시나무 같은 거, 엉겅퀴, 승냥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부엉이 같은 밤짐승들, 이상한 무서운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번창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짝으로 날라와야 새끼를 낳고, 계속 이상한 짐승들만, 승냥이도 짝으로 와야 짐승은 계속 번창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고 사람은 안 사니까 짐승들을 짝으로 내가 불러 모으겠다. 그래서 짝들과 함께 모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짝이요, 말씀의 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황량하게 만들기 위해서 승냥이, 부엉이, 이런 짐승들, 여우, 이렇게 번창해야 되는데 혼자 가도 새끼를 못 낳으면 번창이 안 되잖아. 태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 데려다가 암수로 짝으로 데려다가 새끼들 계속 나가지고 사람은 못 사는 땅으로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짝을 불러 모은 것을 확인해 봐라, 이런 뜻이었었어요. 자, 17절. 자, 그 짝을 모아서 어떻게 되나?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들은 뭐예요? 짐승들이, 승냥이들이, 부엉이들이 짝으로 왔으니까 대대로 살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앞뒤를 다 빼버리고 짝을 찾았다,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성경은 다 짝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푸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사야 34장 10절 현대인 성경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이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부엉이, 올빼미, 승냥이, 이런 동물들, 하나도 빠진 게 없고요, 다 짝으로 모일 것이다, 이 얘기인데 이단들은 전혀 원칙과 관계없이 성경 말씀을 짝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태선이가 시작을 했는데,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통달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받아 먹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요, 박대선이부터 그 얘기 시작했어요. 자기 성경을 받아 먹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책을 한 권 쓰는데 이런 책을 써요. 자, 보여주세요. 차마 저거 제 입으로 부르지도 못해. 박대선이가 쓴 책이에요, 이게. 이런 책을 써요.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을 보게 되면, 목차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저기 보면서 이렇게, 3억 년 전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쭉 나오면서 보면요, 예수는 이런 말을 쓰는 게 이제 이게 바로 성경은 98%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을 통달한 그 박태선이가 쓴 책이 이제 이 책인데, 그 박태선이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만희는요, 박태선이 밑에 가서 10년 동안이나 배운 사람이 이만희예요. 이만희 없어진다고요? 이단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 한 단어가 아니고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묘사냐, 이것이 처방이냐, 단순하게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이냐,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이단들은 여러분 재림주가 있어요. 재림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인간들 중에는요, 어떤 구원자도 다시 없다고 말했는데, 모든 이단들은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재림주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믿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외부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교회 외에 공부하는 거 절대 하지 말고요. 특히 이런 말, 당뇨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100%예요. 그냥 손 뻗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리는 모든 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말하지 마. 그러면요, 손 떨고 나오셔야 돼요. 과정은 어떠든지 간에 아무리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이 말하는 순간에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거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뒤가 다 구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로는 아무리 설명해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사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번째 이름은 없어요. 구원자의 두 번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아멘.